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절망과 배신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처절한 절망과 배신감을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하는 순간에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처절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원망 섞인 부르짖음처럼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나 스스로를 버렸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백성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을 떠나 피난길에서 쓴 슬픔과 절망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처절한 절망감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처럼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걸까요? 다윗 왕이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자기 아들의 반역과 함께 지금껏 자기를 왕으로 섬기며 함께했던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처절한 배신감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에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교섯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까요? 다윗이 처절하게 느꼈던 절망과 배신감을 우리도 현실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이러한 절망감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처절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힘껏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오심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6월절 당일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쉽게 변심하는 인간의 모습이 간사하다 못해 너무나 잔인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두 그의 곁을 떠나고 죽음까지 함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또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조롱입니다. 아들의 배반과 백성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고 있던 성을 떠나는 것도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참혹한데 거기에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마저 들려옵니다. 이를 다윗은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던 백성들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왕을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을 저와 여러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서 말씀하시길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벌리시고 나무에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어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마저도 스스로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수치심보다 더 큰 절망은 자신의 백성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이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모두 직접 삼키셔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하심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증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부르짖으며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도움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떠나시고 그를 버리신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셔서 고난의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을 여시는 순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시며 다윗이 자신의 절망적인 순간에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으며 찾았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의 하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에게 내가 바로 다윗이 절망의 순간에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오히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말하며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를 묻곤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윗의 시편 22편을 인용함으로써 다윗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계신 예수님 당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절망을 뛰어넘어 영원한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하는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배신과 조롱과 비웃음과 절망을 더 처절하게, 더 아프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슬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저 멀리 계시거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저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구원의 하나님은 저 하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눈앞 십자가 위에 계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현실 그 자체보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절망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현실의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옴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시선이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고 내 이웃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를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